이 시간에는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코람데오의 신앙.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 단어는 뭐뭐 앞에서라는 뜻의 코람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뜻의 데오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래서 이 코람데오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냥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일찍이 모세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두셨던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자, 모세의 태어남, 모세의 성장에는요, 모세의 삶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그 구원 계획이라는 게 뭐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켜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구원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큰 구원 계획을 안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모세가 당시 어떤 상태였는가? 본문 1절 보겠습니다. 이 모세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자, 모세가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누구의 양이었냐? 모세 자신의 양이 아니라 장인 이드로의 양떼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모세는요, 나이 80이에요. 늙었죠. 자기 양 한 마리도 없어요. 가난하죠. 대신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는 상태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늙고 가진 것이 없어서 모세의 지금 상태는요, 희망이 없어 보이고 꿈이 없어 보이는 상태예요. 성경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출애굽기 3장 1절을 시작하는 이 말씀으로 봐서 우리는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짐작할 수가 있어요. 미디안에서의 40년은요, 사람들에게서 모세가 잊혀지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도 아무 목적이 없이 살았던 상실의 시대예요. 어쩌면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께조차 잊혀졌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그냥 여기서 이대로 살다가 이제 죽으면 끝이다. 꿈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상실의 시간이에요. 낙심의 시간이에요. 절망의 시간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반면에 미디안으로 오기 전에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을 때 모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대단히 화려했어요. 강력했어요. 모세의 믿음도 대단히 좋아 보였어요. 모세의 스펙 얼마나 좋아요. 왕궁에서 왕족이 받는 교육을 40년 동안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대단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역사를 보면 모세를 기른 애굽의 공주 이름이 누구냐? 하셉수트 공주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공주가요, 굉장히 똑똑해요. 이 아버지 바로왕이요, 아들 하나 없이 이 하셉수트 공주만 놓고 죽었어요. 그래서 왕위를 누구에게 줬어요? 딸에게 줬어요. 하셉수트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만약에 가만히 있었다면 애굽의 왕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셉수트의 공주의 아들로 들어갔으니까. 예? 왕도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할 정도로 사명과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 정도로 믿음도 대단해요.
왕족이에요? 많이 배웠어요? 젊어서 힘이 좋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 쓰죠.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 쓰지. 나이 80이에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고 있어요? 그런 사람 쓰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야 하나님이 나 쓰신다. 내가 몸이 좀 더 건강해야 하나님이 나 쓰신다. 만약에 우리의 그런 상식대로라면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모세의 믿음과 신앙이, 사명이 따끈따끈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더 좋을 것 같아요. 모세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모세의 가슴 속에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단했던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인생을 갖다가 허비하는 것처럼 보여요. 양이나 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날 좀 빨리 써주십시오. 내 인생 좀 빨리 펼쳐주셔서 하나님 앞에 좀 큰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아무런 꿈도 없는 것 같은 이런 삶을 살 때, 절망적인 삶을 살 때, 너무나도 늙고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40년 전에 당당함을 다 잃어버렸어요. 믿음직스럽고 멋있는 젊은 사나이인 모세의 모습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때로는 이런 모습일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환경이 어떤가를 묻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믿음이 가장 컸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가장 컸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막 어쩔 때는요, 내가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당장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바빠서 쫓기느라고 영적으로는 자꾸 초라해진 내 모습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자주 그런 걸 느껴요. 예전에는요, 참 꿈도 컸었는데 지금은요, 마치 내 자신이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처럼 작고 초라하고 쪼그라들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내 자신을 볼 때가 있어요. 서글프죠? 서글프죠. 뭔가를 하고 싶은데 나의 삶의 여건이 너무 초라해서 엄두조차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계산하지 않고 정말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하겠다고 이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이랬던 적이. 그런데 너무 초라해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초라해진 거. 그런데 은혜로운 것은 그렇게 초라하고 작고 늙은 모세의 미디안 광야에서의 그 40년까지도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섭리하고 계시다. 그냥 헛되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모세는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사명으로부터 잊혀진 게 아니에요. 모세의 삶 속에는 비록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길이 펼쳐져 있었어요. 마치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었듯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쭉 함께 계셨기 때문에 모세는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만에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대단한 모세를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늙고 가진 것 없고 초라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이,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사람을 채용할 때 어떤 사람 쓰겠어요? 큰 사람, 준비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쓸모 있는 사람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기준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크냐 작으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겨자씨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시면 마른 막대기도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가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것은 인간의 눈에 보기에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잘 나갈 때, 젊을 때, 가진 것이 많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언제 시작하셨어요? 모세가 충분히 작아졌을 때, 충분히 초라해졌을 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을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열심히 사용해 봅니다. 나를 도울 사람이 없는가? 내가 뭐 사용할 기술 없는가? 다 사용해 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언제까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 고백할 때까지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요, 그 사람이 허우적거리고 있으면요, 구하러 가는 사람 가만히 있어요. 언제 구합니까? 허우적거리다가 힘이 다 빠져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럴 때 들어가서 구해요. 왜? 허우적거릴 때 들어가면요, 그 사람 같이 잡아가지고 같이 죽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작아져야 됩니다. 여기서 작아지라는 말은요, 가난해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실패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데, 충분히 가난한데 작아지질 않아가지고, 가난한데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가난한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패를 많이 했는데도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을 찾는 충분히 작아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해도, 우리가 아무리 완전해도 하나님의 완전,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가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를 뭐라 그러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기가 막힐 노릇이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요? 우리가 멀리 볼 것 없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게 살아요? 못해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거룩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신을 벗어라? 무슨 의미일까?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요, 하나님의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만약 여기서 중요한 것이 모세가 서 있는 장소라면, 그래서 그것이 거룩한 땅이라면 그 땅은 지금도 거룩해야 돼요. 근데 아니잖아요. 모세가 지금 서 있는 곳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땅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장소는 거룩한 장소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만나주신 장소, 이 미디안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 모래바람이 부는 사막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그 버려진 사막은요, 거룩한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교회가 성전 건물을 아름답게 지었다고 거룩한 곳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거룩한 곳이에요. 교회를 내가 수십 년 성경책을 옆에 끼고 왔다 갔다 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직분이 목사라 그래서, 장로라 그래서, 권사라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며칠 전에는 목사가 목사를 칼로 찔러서 죽였잖아요. 광명시에서. 장로교 합동치기예요. 그 총무까지 하신 분이에요. 황규철 목사라든가 목회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정치만 하고. 근데 가가지고 찔러 죽였잖아요. 며칠 동안 고생하다가 죽었어요. 목사라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의 불행이 뭡니까? 사람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비록 적은 수가 모였어요. 아유, 좀 예배 좀 많이 좀 나오지. 적은 수가 모였지만 여러분, 적은 수가 모인 게 불행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전이 작아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뭐가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죠.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불행 역시도 가난한 것이 불행이 아니라, 못생긴 것이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 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예배가 하찮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기도가 하찮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장소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인생도 거룩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비록 광야에 모래바람이 불어오고 사람들이 보기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룩을 욕심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 모두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은 같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여유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비교적 여유가 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이 80의 모세처럼 아무런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냥 장인의 양이나 치면서 인생 끝나기만 기다리는 것처럼 아무 희망도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임재하고 계시느냐, 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삶의 환경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의 왕궁의 삶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굉장히 좋았겠죠. 그러나 모세는 단 한 가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니까 뭐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왜?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럼 이런 질문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이 계시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까? 여러분, 내 삶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까짓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 세우겠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마 안 되는 이 세상의 이익을 갖다가 챙기겠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깐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죠. 세상의 마지막 때는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다 하나님 떠납니다. 지금 교회들이 비어가고 있죠. 앞으로 더 할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은요,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요. 이것이 또 뭔지 아십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를 다닌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분리가 될 거예요. 그만큼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이 다가온다는 거죠. 가까워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뭘 요구하셔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로서 모세의 자격이나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고만 하셔요.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시는 건 무슨 뜻일까? 이겁니다. 너의 계획, 너의 권리, 너의 주장 내려놔라. 요한복음 21장 18절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같은 뜻이에요. 지금은 네가 네 스스로 네 신발을 신고 다니지만,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다니지만, 그 신발을 벗고 하나님께서 신겨주시는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야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모세는 자기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께서 신겨주시는 새로운 신발을 신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몇 살에? 80살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신겨주시는 신발을 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자기가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야죠.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모세로 하여금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절대 모세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까지 겪어본 사람들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 있는데 신발 안 벗어요. 이 말로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않겠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겸하여 섬겨요. 하나님이 신발 벗으라 그러면 네 주장, 네 권리, 네 판단 다 내려놓으라 그러면 안 벗겠대요. 이거 안 벗고 하나님 믿겠대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명감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이 있어도, 사명감이 있어도 자기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가진 능력이 크다고 생각하면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 잘 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 잘 안 하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왜? 아직도 내가 신은 신발이 쓸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로 하여금 먼저 자기 신발을 벗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훈련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신발 벗으라 그러니까 군소리 안 하고 벗어요. 군소리 안 하고. 여러분, 애굽에서의 모세가 어떤 모세였다고요? 왕자예요. 가진 것도 많아요. 젊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을까요? 자기 생각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맘대로 어떻게 해요? 애굽 병사를 때려 죽이고 살인자가 돼요. 또 자기가 생각하는 때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다 싶으니까 자기 민족을 자기가 구하겠대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 안 하셔요. 그래서 그런 모세를 갖다가 끌어다가 미디안 광야에다가 놓고 그 신발을 벗게 만드는데 무려 40년이 걸려요. 저와 여러분은 자기 신발 벗는데 40년씩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이 40년이 중요한 시간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빨리 내려놓으면, 하나님 앞에 빨리 순종하면 40년 안 걸려도 돼요. 40년이라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자기 신발 벗어버리는데 40년 걸렸어요. 자기 신발을 벗어버리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모세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광야라고 하는 환경이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벗어버리지 못한 자기 신발, 다시 말해서 애굽에 대한 미련, 애굽 자기가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애굽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했던 거예요. 자, 자기 신발을 그대로 신고 선지자가 된 요나 어때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중요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니까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잖아요. 다시 한번 강조해요. 다시스에 무슨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아니요. 자기의 신발을 벗지 않으니까 자기의 생각이 더 중요하고 자기가 원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신발을 신고 있던 큰아들은요, 자기의 생각과 아버지의 행동이 다르니까 어떡합니까? 아버지한테 대듭니다. 아버지! 예?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같이 먹어버린 저 둘째 아들에게는 저 잔치를 베풀어주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제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대드는 거예요. 왜? 자기 신발을 벗지 않으니까 아버지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려면 신발을 먼저 벗어야 돼요. 신발을. 내 신발을 벗어야 하나님께서 신겨주시는 신발을 신을 수 있죠.
모세가 자기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이 신겨주시는 신발을 신고 나니까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나이 들었어도, 나이 80살이나 먹었어도, 가진 것은 지팡이밖에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요, 자기 신발을 벗지 않은 상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자기 신발을 벗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해도요, 제자들은 어떻게 알아들어요? 땅의 것으로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복을 얘기하니까 맨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이 되실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신발을 벗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실 수도 없고 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도,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싶어도 행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벗지 않은 이 신발은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막고 내 고집이 하나님의 뜻을 막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해요. 이 신발을 벗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우리 힘으로는 벗을 수 없는, 여러분, 탐욕의 신발 있잖아요. 탐욕의 신발. 이거 벗을 수 있어요. 음란의 신발, 이것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벗을 수 있어요. 미움의 신발, 시기 질투의 신발, 불신앙과 불순종의 신발, 이것도 하나님 앞에 서야 벗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요, 신발을 벗는 게 아니에요. 왜 신발을 벗어요? 하나님이 신겨주시는 신발을 신기 위해서 벗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겨주시는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시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걷자고 하는 것을 걸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광야 같은 인생에 어떻게 해요? 길을 내주셔요. 사막 같은 인생에 강을 내주셔요. 여러분, 광야에 길이 생기는 순간 그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니에요. 사막에 물이 흐르면 더 이상 사막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아직도 불안하십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고 우리 가정 맡기고 우리 자녀 맡기고 다 맡기는 게 불안합니까? 그래서 아직 내 신을 벗지 않으려고 틀어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언제까지? 신 벗을 때까지.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따로 길을 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감옥 안에도 길이 생기고 사자굴 안에도 길이 생기고 풀무불 안에도 길이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원수 마귀가 한 길로 들어왔다가 내가 길 대신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직접 싸울 필요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셔요. 하나님이.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여, 내 자신의 신발을 벗겠나이다. 내 권리의 신발을 벗겠나이다. 내 주장의 신발을 벗겠나이다. 내 자존심의 신발을 벗겠나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얽어맨 모든 세상의 신발들은 벗겨질지어다.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내 자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욕심의 신발이 벗겨져야 됩니다. 음란의 신발이 벗겨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신발이 벗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린 또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주님께서 신겨주시는 신발을 신겠나이다. 거룩의 신발을 신겠나이다. 사명의 신발을 신겠나이다. 순종의 신발을 신겠나이다. 믿음의 신발을 신겠나이다. 용서의 신발을 신겠나이다. 전도의 신발을 신겠나이다. 주여 나를 써주소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거룩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에는 생명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내 신발을 벗겠습니다. 하나님의 신발을 신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내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결단을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우리 마음을 태워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 이 찬양을 하면서 주여 내 발에서 내 신을 벗겠나이다. 주님의 신을 신겨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내 발에서
내 신을 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을 신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산,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사니까 때로는 두렵고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초조할 때가 많습니다. 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다를 때에 미움이 생기고 답답하고 서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신을 벗어버리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신을 신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겨진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니 죽어도 하나님의 것이요 살아도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불안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내 힘으로는, 내 결심으로는 탐욕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음란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미움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불신앙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모든 죄악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애굽에서 젊고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꽤나 대단한 것 같을 때는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 밤에도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장서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처지와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